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에 손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5절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35장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피난처를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하심을 깨달아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으로 기억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분배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에게 특별히 48성읍을 통하여서 이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며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 도피성을 허락하심으로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그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보복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도피성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죽인 자,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도피성을 정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 실수와 허물을 범할 수 있음에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지 이 성으로서의, 그 성읍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피난처가 있습니다. 죄책감, 실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도피처,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말로, 행동으로, 또 결정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우리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도피성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숨읍시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께 도피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허물이 아닌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도피성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그러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피하는 자들이 가는 곳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고의로 사람을 해친 자는 이 도피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진실로 또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실수 중에 죄를 범하였는지 고의로 죄를 범하였는지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직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 남을 해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무관심함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은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손히 나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도피성은 단순히 이 실수를 위한 임시적 보호이지만 우리에게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표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진실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피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죄이든지 그분께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피하는 자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단순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벌벌 떨며 있다가 잠시 잠깐의 피난으로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참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와 후회와 실수 속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앞에 도피합시다. 오늘 새벽 예수님의 품 앞에 도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마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금 율법 앞에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피의 보복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굴레 속에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마음에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실패와 어려움, 고난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그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 구원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피할 길, 참 살 길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생물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때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상처도 얻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비와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그분의 자비와 공의 안에서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고백했던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며 나아가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